안녕하세요. 천안세영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또 에봇과 각종 우상들을 강탈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또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협상을 합니다. 가족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제사장 입장에서는 횡재 맞은 겁니다. 한 작은 가족의 제사장보다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 더 큰 대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횡재 맞은 거죠. 땡 잡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표현으로는 그가 기뻐하면서 그 단지파로 들어갔다, 이러한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텐데요. 이 스토리의 결말, 이 내러티브의 결말이 딱 가면서 참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제사장이 누군지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계속해서 그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나왔던 그 제사장 최후의 보류인 거룩한 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이 영적으로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준 이 장면. 도대체 그 제사장이 누굴까? 오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또 같이 강탈해 갔다는,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떠나는데 이 미가가 그것을 알고 이웃들과 함께 쫓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쫓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이웃들과 같이 왔느냐라고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 갔는데 내가 이렇게 쫓아오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느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죠. 그러자 이 미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 자손이 야, 너 내가 지금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저쪽에 성격 안 좋은 사람, 우리 단자손에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이 얘기 지금 들으면 너 죽을 거야. 너희 가족도 다 죽을 거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뺏겼다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믿고 있었는데 그거 가져갔다고 쫓아오는 미가나, 또 그것을 강탈해 가면서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또 의지하려고 뺏어가고 있는 단지파나, 참으로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또 그것을 뺏기면 또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의 이 세속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허무한 싸움의 핵심에 점으로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26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이런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허무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누가 더 강한가에 대해서 그 강한 자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내가 더 허무한 것 많이 가져가서 내가 그거 섬기면서 살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가 힘세니까 이 우상은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차지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저희들이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희들 삶 속에서 이 허무한 것들을 더 쫓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져가는 것들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단지파와 미가의 싸움에서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평안한 곳,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하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참으로 평안하고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그 라이스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오늘 보니까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니까요, 설마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걸 빼앗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평온한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이 말은 서로 외교적으로 어떤 힘을 의지하고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청하고 그러한 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그 도시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자기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놓고 그곳에다가 우상, 그 훔쳐온 우상을, 도둑질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의 정체가 뭐냐? 오늘 보니까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모세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전수자예요. 그런 모세의 가문의 손자인 아들이 십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실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 단지파가 세운 그 도시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 완전히 대조적인 결말을 마무리 지으면서 와,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타락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모세의 손자여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자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도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누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대조적으로 이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도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단지파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단 지역에서 있었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참으로 도둑질해서 우상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또 제사장을 모세의 손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러한 또 삶을 사는가, 저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사장 요나단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 아무리 우리의 할아버지가 모세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문은 뼈대가 있어.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영적 전쟁,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지. 아니요. 저희들도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고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오늘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그것을 빼앗겼다고 쫓아오는 자나 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도둑질해 가면서 그것을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모든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함부로 자신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낀지 볼까요?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한 마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단 거룩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 삶 속에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 라고 했던 것 다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다고 한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룩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힘든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라이스 땅을 쉽게 얻은 단자손처럼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희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고 이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영적 전쟁을 잠시 멈추거나 쉬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저희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거룩에서 떠날 수가 있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자신만만하는 순간에 저희들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단지파와 이 모세의 손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들 늘 긴장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 가운데 저희들이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 승리의 맛을, 승리의 기쁨을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이건 또 하나의 기쁨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십시오. 만만해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지파와 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쉼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자신만만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긴장의 관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멈추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완전한 승리,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